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음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은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낙오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이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들을 먹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부자인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목동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나발이 호의로 답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철저히 무시하고 더 나아가 모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크게 분노하였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발과 그의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발에게는 매우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의 목동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었던 사실과 선대했다는 사실, 그리고 나발이 그들의 요청을 듣고 모욕하며 쫓아내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에 분노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다는 소식까지도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곧바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나귀에게 싣고 다윗을 찾아 떠났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모든 것을 나발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단히 당부한 뒤에 직접 다윗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마침내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크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선의를 모욕으로 갚은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일 것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도 아비가일은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을 바짝 낮추고 다윗을 추켜 세우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건넸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자신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이해해달라는 것,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장군이요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것이 장군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분노한 다윗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윗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높여주었으며 복수가 다윗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에 대한 다윗의 응답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사태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분명히 세워주었습니다. 잘못을 사과하고 더불어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복수가 다윗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공격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해명과 설명을 들은 다윗은 화가 누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수를 멈추게 해준 아비가일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축복하면서 나발의 집에 복수를 하고 모든 남자를 죽이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준비해준 음식을 감사히 받고 아비가일을 돌려보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큰 화를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한숨을 돌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발은요, 이 모든 사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흥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그날 저녁에는 나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당연히 가장으로서 이 일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발은 큰 충격을 받았고 몸이 굳어져 가누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발은 열흘 뒤에 죽고 말았습니다. 나발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모욕했던 나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경멸했던 나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생명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가부가 된 아비가일을 아내로 거두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귀하게 여겼고 그의 선한 마음을 흠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갈등과 증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고군분투했던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과 더불어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았던 아비가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이끌었습니다. 완고하고 악했던 나발은 흥청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칫 피해 복수를 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고 나아가 큰 어려움에 빠진 아비가일을 돕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채우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일이란 현명한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살 수 있었고 다윗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음을 살펴볼 때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현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갈등을 해소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